네, 오늘 말씀은 제가 욥기를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을 오늘 화요일부터 시작된 팀 캠프에서 제가 전하는 4가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을 의로운 욥의 회개와 회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역설적인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욥이 회개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는 욥기를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욥도 맞는 말을 하고 욥의 친구들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해서 우리가 그 성경 구절, 유명한 구절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좋은 구절들 중에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마지막 42장에서 정리가 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리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제가 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의 이름이 있죠. 욥입니다. 근데 욥은 히브리어로 hated, 싫어함을 받는 자, 미워함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욥의 이름이.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오옙이라고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로 오옙이라고 그러면은 enemy, 적, 대적,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름이 대적이라는 이름과 굉장히 비슷하고 거기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욥은 언제 사람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족장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족장시대라고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야곱 때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족장시대라고 그러면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은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를 담당하는 부족 트라이브가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야곱 전에 있던 사람들도 죄를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제사를 드리냐? 그러면 아버지가 드리는 거예요. 족장이 드립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할 제사를 아버지가 담당했다 해서 그 부족의 대장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담당하는, 말씀도 전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야곱 때까지 BC 2000년부터 1800년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욥은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보시면은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이름에 욥도 끼어 있습니다. 욥은 워낙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실제인가 그런 의견이 있지만 실제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정리를 A부터 G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의로운 사람, 축복받은 사람, 미움을 받은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어진 사람이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이제 좀 찾아보시면서 제가 볼게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악에서 떠났다. 너무나 의롭죠? 5절 보시겠습니다. 잔칫날이 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게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다. 욥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와 자녀들에게 죄 있는 것을 찾아내지 않으실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욥이 의롭다고 이제 증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넘버원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욥은 두 번째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2절 보시겠습니다. 1장. 그 소생은 남자가 7, 여자가 3.
아들이 7, 딸이 3,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유물들은 3절에 나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축복을 받았죠. 근데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욥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욥의 이름이 미움받은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고정하셔야 되는 게 욥은 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도시면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마귀에게 미움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미움받지 않아요. 그 사실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욥도 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미움받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1장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하면서 욥을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많은 축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욥을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욥은 이유 없이 마귀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의롭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욥을 마귀가 미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1장 13절부터 이제 고난당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띄엄띄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이고 홀로 피하고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6절입니다. 그가 그 종이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살라 버렸나이다. 17절입니다. 그 종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때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18절입니다. 그 종이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대풍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20절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욥의 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또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죠. 옷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때까지 욥은 굉장히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마귀가 욥에게 이제 피부병을 주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피부병을 주게 됩니다. 가려운 병을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가려우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비슷한 그런 증상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또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 외로운 사람이냐면은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의 아내도 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친구들도 욥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러고도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정말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죠.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외로운 사람이었죠. 가장 가까운 아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2장. 욥의 친구들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지금 위로하려고 지금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다가 이제 위로가 정죄로 바뀌게 됩니다. 정죄라는 것은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명의 친구가 계속 욥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대표적인 것들 하나씩만 찾아보실게요. 4장 7절입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잘 생각해봐라. 너 주변에 정직한 사람이 망한 적 본 적 있느냐? 너가 지금 망한 것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신다. 너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하고 있죠. 11장입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또 욥에게 정죄하는 장면입니다. 11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소발이란 사람이 욥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악을 안 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시다.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한 것은, 벌을 받은 것은 너가 몰래 했었던 그 악한 죄 때문이다 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욥을 다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너무 외로워요. 욥은 아내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일 외로운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욥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무게감, 중심, 그거는 믿음에 있어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허공에 떠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어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F 보시겠습니다. 욥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욥이 이제부터 어리석게 돼요. 자꾸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욥이 이제 어리석게 돼버립니다. 그 두 가지 구절을 제가 찾아 드릴 건데요. 여기 주보 보시면은 욥의 이름이 hated라고 되어 있죠. enemy. 거기에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24절하고 33장 10절이에요. 13장 24절 한번 먼저 보실게요.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여기서 대적이 enemy예요. 왜 나를 안 쳐다보시고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욥이 자기가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나쁜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속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33장 10절입니다. 3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나를 칠 틈을 사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샅샅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나를 계속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걸려서
이렇게 큰 나쁜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은 나를 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욥이 생각이 지금 바뀐 거예요. 욥이 어리석게 됐죠. 자, 여기 제가 이 문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 밑에 있습니다. Job cannot understand why he should suffer so much. 욥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 Job wrestles with God but no answer.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세요. 잠시 동안. Job loses his confidence of love of God to him.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자신감, 그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Job becomes doubtful, hopeless, and finally foolish. 욥이 이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oolish, 어리석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Job foolishly imagines that God hates him. 이제 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리석게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베이스가 어디 있냐면 성경이에요.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욥이 이제 상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마지막 문장입니다. Truth is that Job is not suffering for his sins. God still loves Job.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욥이 그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G, 회개한 사람. 욥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회개를 해야 되죠. 어리석어졌으면. repent를 하게 됩니다. God rebukes Job not for his sins, but his foolishness.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rebuke,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어리석게 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게요. 3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3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Who is this who darkens counsel by words without knowledge? 지식이 없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4절 보실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냐면은 욥아, 너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식이 없이 말하고 있다. 너가 지식을 진짜 원하느냐? 너의 지식을 한번 견주어 보자. 나와. 너가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데 중력으로 지금 네가 발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거꾸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가 돌면은 막 엄청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그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구나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그렇게 빨리 돌면서도 회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사람이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주의가 되면 안 되죠. 공부를 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치하고 계시는 그 지식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얘기죠. 욥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로 욥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Job repented as he realized that God is still father of him who always loves him. 욥이 이제 깨달게 된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셨든 여러분께 무슨 안 좋은 일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변함이 없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Job has come to understand that God on his throne is sovereign and God loves and rewards his children even in time of trouble. 욥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42장.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우울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지만 우울한 상태로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고 있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욥을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머리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선을 돌리는 대로 세상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꾸 속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법칙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욥에게 이 세 명의 친구가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법칙 있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헷갈리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실이 맞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구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a man sows, that he will also reap.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한 대로 결과를 얻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면 의로운 결과, 악한 것이면 악한 결과. 이 법칙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 간단한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바로 벌을 받고 내가 큰 잘못을 했으면 바로 그에 상당한 벌이 팍팍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해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우리보다 너무 높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알려주신 대로 알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간단한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대로 다스려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캠프 주제가 This is my father's world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인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가 문제인 거죠. 욥하고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세상은 욥의 하나님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보 보시면은 욥의 친구들의 아버지의 세계는 아니었다. This was not the world of Job's friend's father. It is because that they did not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릴레이션십이 없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만 말을 하고 자비로운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녀가 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져도 자꾸 우리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올바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욥의 아버지의 세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욥기를 통해서 또 발견한 것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욥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미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욥은 큰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았고 마지막에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한 이유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귀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마귀의 죄는 아니지만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우리가 다시 축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비록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절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하셨고 온전하게 되셔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났지만 그 영혼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으셨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잘못 하나하나에 따라서 자녀가 됐다가 자녀가 안 됐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속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적으로 여기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